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뛰어넘고 싶은 말씀인데, 그래도 함께 이제 나누면 좀 은혜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어렵지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이제 리더로 부름받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기였던 모세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갔고, 어떻게 또 광야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지도자가 됐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80년의 기간 동안에 왕자로 40년, 그 다음에 목자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이 된 시점에 이제는 쓸만한 리더가 되었다. 이제는 출애굽할 만한 리더가 되었다라고 여기시고 드디어 이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80년을 준비시키셔서 리더를 세우셨는데 지금 그 리더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당장 죽이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당장 죽이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죽이시지는 않으시고 죽이려 하시면서 모세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또 모세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난제라고 부르죠. 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 대명사, 사람을 가르치는 명사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돼 있을 때 이 그가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 2명 중에 하나인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 문맥에 볼 때 모세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25절에 십보라가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할 때 당신도 사실은 명확히 누구를 가르치느냐 이것도 이제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 이리저리 뭐 누구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피난편이라는 말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이게 무슨 의미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자들에 따라 좀 의견은 나눠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십보라가 이 아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의 이상한 문화여서 이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는 이 할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할 수 없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나서 당신 때문에 내 자식 피 흘리고 할례를 행한 거다.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다 라고 원망하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남편이 살아났다. 그래서 피로 산 남편이다. 피로 살린 남편이다. 이런 의미로 피난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해석이 갈리죠. 근데 본문을 보고서는 도저히 이게 A다 B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행동의 주체, 그러니까 십보라가 왜 할례를 행하고 있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십보라가 그러니까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주고 싶었는데 십보라가 강하게 반대해서 할례를 못 해주다가 하나님께서 할례 안 행하면 죽는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셔서 십보라가 그제서야 회개하고 할례를 행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괜찮은 사람이고 십보라는 좀 뭔가 열등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여성들을 이제 찬양하는 분들은 모세는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여성인 십보라가 모세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최고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좀 명확하진 않죠. 그래서 이 본문이 도대체 정확히 피난편이 뭘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할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80년을 준비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좀 제거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할례라는 종교 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는 건가입니다. 이제 만약에 종교 의식인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모세를 죽이신다라고 하면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라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할례를 베풀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겠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 5장 7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지금 여호수아서 5장은 이 길갈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길갈 지역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가 돼서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길에서는, 광야에서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광야는 먼지도 많고 위생적으로 할례를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막이 가운데 있고 진영으로 그 성막을 둘러싸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는 할례하기 쉬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으로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는 종교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지금 모세가 죽는다,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할례는 이 남자 성기 앞부분 일부에 있는 그 포피라고 부르는 이 가죽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식은 언약의 표징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 자체가 언약이 아니라 할례는 언약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할례의 핵심 의미는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7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8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언약이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은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내 자식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행한 성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할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할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것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진짜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할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할례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할례라는 종교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례라는 의미가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계약인데, 너희가 할례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즉 너희가 내 백성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베지 아니한 자는 끊어진다. 자르지 않으면 너는 백성 가운데서 잘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죠? 너희가 포피를 자르지 않으면 너희는 백성 중에서 잘라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생명 얻은 자답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할례한 백성,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이 할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모세가 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모세가 젖을 떼고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는 모세에게 이 히브리인들, 이 종놈들의 하나님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40세 때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죽일 만큼 헌신된 사람이 되었을까를 고민합니다. 도대체 언제 모세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석들 많이 보면요, 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최대한 젖 먹는 기간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많이 접했어야 모세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애굽은 많이 먹으면 5살까지도 젖을 먹었을 거다. 그래서 5살까지 신앙교육 받은 그 신앙교육이 너무 좋아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 신앙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40살 왕자로 살면서도 왕자의 특권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통은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아기 기르지 않을 때는 이게 긴가민가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애를 낳았잖아요. 저희 이제 딸을 낳고, 나도 이제 모세처럼 어린 나이에 좀 신앙 교육을 해보리라, 이제 이런 결심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저희 딸이 유치부에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삭이 우물 푸는 그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너 오늘 뭐 배웠어? 그랬더니 4살짜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렷하게 알 수 없겠다 할 만큼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삭이가 우물을 파는데 악당들이 와서 우물을 못 파게 했어. 근데 하나님이가 도와주셔서 우물을 파괴하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4살짜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하니까 너무 제가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연아, 그래서 너 그 말씀 듣고 뭘 느꼈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느꼈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4살, 5살 저희 딸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하나님 하늘에 계셔. 어디 계셔? 잘 몰라.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 구원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나신 거 맞아?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5살 때까지 신앙교육으로 40살 때까지 그 신앙을 이집트 왕궁에서 이어간다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본문 다시 묵상하면서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제 결론은 이겁니다. 할례 때문입니다.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왕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애굽도 이 할례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애굽의 할례는 어떻게 치르냐면 성인들이 그 애굽의 신들에게 헌신하는 의미로 할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 뭐 한 40명, 120명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기록에 보면은 단번에 뭐 40명, 남자와 여자 40명이 동시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아무도 까무러치지 않았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성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왕실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겠죠. 근데 자기는 다른 겁니다. 왜 나는 애굽의 종교인들이나 하는 할례를 지금 이 어린 나이부터 하고 있을까? 이게 아마 의문의 출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랬는데 히브리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가 된 것을 보고 내가 히브리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마도 신앙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 신앙 가진 핵심 중에 하나는 할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모세가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을까? 뭐 문화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만 할례를 행하니까 내 자식에게 굳이 할례를 행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모세가 아마도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의 핵심 의미가 뭐였냐면 나는 내 백성,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르는 언약 관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할례의 핵심인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출애굽하겠노라 라고 가면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애굽으로 출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안 된다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로 출애굽한다면 노예가 해방됐다는 것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매우 크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일,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이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죽어가는 백성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모세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80년이나 준비하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가에서 너 할례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안에다가 지금 넣어놓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자꾸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노예 해방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게 핵심인데, 이 핵심은 빠져버리고 노예 해방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락방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다락방이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모이면 뭐 4, 5시간 막 흘러가고 순원이 12명이면 12명 전체 100% 다 출석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이 이야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그 기쁨과 영적인 생명의 그 풍성함이 전혀 나눠지지 않은 채 그냥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심지어는 이 모임은 없어져도 된다. 이거 필요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복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 가정의 모임은 사실 영적으로는 죽은 모임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모이는데 복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공동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이고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하실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행복을 찾아갑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찾아갑니다. 평안과 안정, 즐겁게 웃고 누리는 것, 그냥 많이 모이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귐을 놓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죽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못 도망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목숨 노리는 자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사명이 취소될까 봐, 출애굽이 행해지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목숨 노리던 자 죽었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했던 외부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부의 문제,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모세를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참 외부의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모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 자식들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많이 하다가 정작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일을 놓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웃음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의 모임이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고, 이 복음 없으면, 이 언약 관계 없으면 나는 생명 없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